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율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네,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선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율법으로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율법 폐기론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오늘 나눌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장까지 자기의 간증을 통해 계속 유혹받고 있는, 거짓 교사에게 유혹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를 듭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유대인이 언약을 맺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을,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반을 쪼개고 그 계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서로 지나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에 어길 시 이렇게 쪼개질 거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이 행했던 언약 방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없는데 하나님 홀로, 여기 횃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계약은 상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그 계약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너 계약 파기하면 죽어 해도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약을 한쪽에서 파기해버리면 그 계약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하는 이 하나님은 홀로 그곳을 지나갑니다.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언약, 계약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이 행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언약을 우리와 아브라함과 맺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실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제가 자꾸 보여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사람의 언약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한쪽에서 손을 떼버리면 이것은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 가운데 지내잖아요. 기도하면 들을까? 이런 내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 넘어짐, 쓰러짐, 죄됨과 상관없이 그분이 언약을 여러분과 맺었다면 그 언약은 그분이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 뭐죠? 구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뭘 해야 되죠?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분과 언약을 맺어야 그분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 언약을 어떻게 맺을지, 이룰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는 성경은 이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언약을 맺을지, 다른 말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러면 그 구원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면 그 구원,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파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파괴하면 안 되는데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의 언약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라고요? 반드시 그분은 지키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것, 맺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느니라.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 때 너와 내 자손들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의 예리함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축복을 받으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면, 보십시오. 너 자손, 민족들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는 민족들이라면 복수가 돼야 되는데, 구약에는 내 자손이라고 할 때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 때도 내 후손도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 단수로 쓰였던 이 단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더라도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부처님으로도 갈 수 있고, 알라도 갈 수 있고, 마리아로도 갈 수 있고, 나의 노력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로도 하나님께만 가면 되지,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가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훨씬 넓은 마음을 가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타입하면 죽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모양들, 방식들 받아들이는 것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진리는 여러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 진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달라스, 텍사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으면 은혜처럼 들립니다. 근데 미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쪽 남부 외에는 신학교에서도 주장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 한 사람들, 위인들,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 선한 일,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평생 자기 것을 버리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 불공평한 거다. 그리고 저렇게 그 삶도 안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헌신되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천국 가느냐?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여러분, 이 얘기가 어느 순간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거짓 교사도 그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예수님 믿음만으로 구원받느냐? 할례 받아야지. 행위도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넘어간 겁니다. 내용만, 모양, 표현만 다르지 지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만 나의 삶의 구원자, 천국 가게 하는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어떤 거냐? 교회에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삶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계획, 내 방식, 내 경험, 내 플랜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말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 내 경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 이 세상에 성공한 것, 재정 이런 것들로 영광 돌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대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체결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실 거야, 근거를 대봐 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어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뭐야? 믿음이 뭡니까?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내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성경 참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분과 계약 맺을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언약을 이루는 것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확인을 안 시켜주고 구원의 확신만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 분들 구원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언약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확인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인,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인가? 그럴 때 그분이 언약을, 그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바울이 논리주의자라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것이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율법 10계명보다 앞서 미리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후에 받았던 이 율법이 앞서 받았던 이 언약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했던 이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율법적인 행위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언약을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을 앞에 언약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 천국, 구원, 이 유업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신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행위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쉽게 설명한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믿음의 행위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준 거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믿음 뭘까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예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말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말 안에는 은혜로 받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거 똑같은 이 말인 겁니다. 식사를 제가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식사를 준비할 때 제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나요? 제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서 배가 불러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아내에게 밥을 못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내 덕분에 밥을 먹었습니다. 왜냐? 아내가 다 차려놨기 때문에. 근데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근데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내 때문에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것을 우리가 숟가락질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제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숟가락질 한 겁니다. 받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이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선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던가요? 제가 착한가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네, 별로 착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성격이 조금 네, 착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착하는 이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은혜로 못 대합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율법으로 대합니다. 스스로를. 너 이거 못하면 야, 그리스도인이야? 너 11조 안 하면 그리스도 맞아? 야, 너 예배 빠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빠지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러면 극단적인 사람, 그 율법 폐기론자들은 네, 그러면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아니라는 것들 저번 주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거든요. 인정받으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이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성공, 이 노력, 이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로 오는 그분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립니다. 항상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열심히 살면서 인정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맺은 언약은 은혜로 그분의 찾아오심, 그분이 여러분께 찾아오셨던 그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은혜로 대할까요? 대하던가요? 안 대합니다. 안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 많을 것 같나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은혜로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그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 이 율법이 되지 않고 은혜로 고백합니다. 은혜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루어 갖고 있는 지금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내 삶은 나의 행위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잘할 때는 기뻐하다가 내가 인정 못 받고 세상에 인정 못 받거나 또는 스스로 만족 못할 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언약 시작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거짓 교사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왜 넘어가는 줄 아냐? 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율법이었어. 말은 그렇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부모님 밑에서 예배 안 빠졌잖아. 부모님 말씀 잘 순종했잖아. 착한 일 했잖아. 나쁜 일, TV에 나온 나쁜 일 하지 않았잖아.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잖아.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잖아. 11조 하잖아. 헌금하잖아. 그러다가 헌금을 좀 못할 상황이 되거나 내가 넘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실패할 상황이 되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도 사라져버립니다. 신앙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얘기할 때 형제님, 자매님 왜 11조 안 하세요? 11조 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할 때 어떻게 뭘 붙들죠? 11조 해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11조 봉사해야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르게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봉사 11조 성경 읽어야죠. 성경 읽는 것.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 이거 붙들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그것을 또 하는 순간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합니다. 이 반복. 처음부터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언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확신만 심어준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행위했으니까, 이렇게 지켜갔으니까, 율법의 행위를처럼 교회에서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근데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만으로 성취됩니다. 내 성공, 내 노력 아닙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언약을 체결한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행위로 그분과 믿음이라도 내가 믿어줬잖아요. 천국 저 예수님 믿어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가야죠. 믿습니다. 했잖아요. 믿음이 뭔가요?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영접은 그분을 주인,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손님을 위하듯이, 영접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듯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분이 찾아왔을 때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게 믿음. 그분을 주님으로 평생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것. 여러분, 행위는 내가 교회 갔잖아, 11조 하고 있잖아, 예배에 참석했잖아, 한 번도 나쁜 짓 한 적 없잖아, 이런 것들로 은근히 내가 지옥 안 가겠지, 구원 받았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여전히 상처있고 넘어지고 죄된 가운데 쓰러진 사람들을 은혜로 대합니다. 율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기다려주고 은혜로 품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어서, 이게 확인입니다. 구원의 확인. 그래서 확신, 그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어떤 언약을 맺어도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짓습니다. 네, 짓습니다.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분이 끝까지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